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자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이 장자 재앙에 기록된 게 출애굽기 11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하고 싶어요. 모세, 두말할 것도 없지요. 모세는 능력의 종입니다. 정말 구약의 최고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수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된 그 사역은 힘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은 없던 것 같아요. 리더가 되려면 이 어마무시한 이 일, 정말 우리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10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모세는 다 해냈으니까는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일단 육체적으로 젊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때 80세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 넘쳐났던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이 셌던 장사들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있었고 말이죠.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역의 힘이 육체적인 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그가 세상 사람들을 다 아우를 정도로 세상 지식에 다 섭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모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사양을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자기가 모든 지식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1절 말씀을 한 개 보겠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톨스토이, 우리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단편 소설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묶여져 있어요.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거기 하나 우화를 넣지요.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으로 사역을 했냐 이거요? 모세는, 여러분, 당시 모세와 대결했던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랬죠. 파라오. 이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를 대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파라오와 대결해서 이겼다.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1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의 출발, 모세의 사역의 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관찰할 수 있는, 관철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순간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모세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루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한다. 언제나 모세의 사역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를, 이게 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세의 사역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이게 참 우리가 참 부지런하지 못하거든요. TV 앞에서는 이거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나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TV 앞에서는 몇 시간 지내는 거 말이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새기면서 10분 20분 하는 건 아주 진령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쓰는 거에서부터 좀 바꾸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말씀에 힘이 있으면 다 부서뜨릴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야, 영의 양식이야. 뿐만 아니라 날선 검과 같대. 히브리서 4장 12절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입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씨를 말씀에 비유했잖아요. 그야말로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막 뿌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훈련을 하면 우리도 말씀의 사람들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장자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위대한 삶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3절 말씀을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도 어떻게 하게 보였대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지만 실제 이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이 사람은 출신이 위대하지 않아요. 출신이 애굽에서 출신 성분이 일단 안 좋아. 무슨,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뭐게요? 히브리 노예의 후손이에요. 히브리 노예의 후손. 이거는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전력을 파보면은요, 뒷조사해 보면 구려. 왜? 살인자였어요. 살인자로 도망 생활 40년 했잖아요. 망명자 생활을. 이거 아주 전력이 안 좋아요. 도망자였었죠.
40년 동안 어디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한 거예요. 자기 신분 감추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망자예요. 전과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예요. 광야 양치기. 그러나 그리고 또 뭘 위대한 게 뭘 위대한 게 뭐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였어요. 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위대하게 보일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사회, 고대 세계 그 피라미드를 세운 문명의 그런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던 그 세상 속에서 모세가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다면 모세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 흠모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위대하게 보인 이유는 뭐였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를. 그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이게 전환점입니다. 위대해지는 전환점.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전환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사람들 달라져요. 세상에서 깡패로 살던 사람도 성자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세상 자식으로는, 세상 출신 성분으로는 안 좋아. 근데 영적인 출신 성분이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위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너 애굽에 가. 바로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 그럴 때 못 가요. 그렇게 변명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전기와 위대해지게 되는 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위대해지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 하나님과 동행할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할 것. 하나님께 헌신할 것.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모세가 위대해진 것은 이 세 가지라고 성경에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스펙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그런 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막 최고 좋은 학력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출신, 명문대학교 출신에서 부르는 게 아니래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과 가난한 것들과 힘없는 것들을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희망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걸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던져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승부는 모세가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금요 성령 부흥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위대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모세의 길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 그래서 처참하게 세상에 버림받는 자들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견고하게 붙들고 써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하나 더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자 재앙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10가지 하는데 그냥 장난삼아서 하나님이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휘둘르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당시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깨뜨리는 메시지가 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의 의미는 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번째 재앙만은요 달라요. 10번째 재앙은 모세를,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하수에 물을 떠다가 어떻게 뿌려라, 이런 식으로 막 다 했어요. 근데 오늘요 10번째 재앙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신 기적이에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주의 이 직접 오신다, 직접 애굽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에 이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것이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다시 오신다, 재림이지요, 종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게 10번째 재앙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 장자는 사회, 가정, 종교, 그 다음에 경제, 이거의 대표적인 상징이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동에서 사회 구성의 핵심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구약을 보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장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 못해요. 그 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혼자 죽고 싶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거예요. 인류의 장자 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되는 해석 방법,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장자를 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 사상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장자의 통을 통해서도 이미 종말 사상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주님의 종말 사상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종말론자들만 맨날 종말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 중에서 종말 신도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 1992년 달에 뭐 온다느니 뭐 어쩌느니 막 이랬었어요. 2012년에 또 막 재앙이 뭐 재림이 온다느니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은 그런 종말론자들만 외치는 전용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건강한 복음적인 종말 사상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삶의 성실함과 진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을 막 꼽고 점쟁이처럼 점치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팽개쳐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다니던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팽개치고 어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온갖 난리 부르스를 때리고 이러는 게 여러분 진짜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참된 종말론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거. 근데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해서 종말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모세 사역의 근거는 뭐였느냐?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그 늙은 할아버지가, 그 사역의 출처는 뭐였느냐? 그리고 오늘 3절에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다는데 왜 그가 위대하게 보였느냐? 이것 말씀 찾아왔어요. 그리고 10번째 장자재앙의 의미는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아이 그런 일은 신화 아니야?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라고 있는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아까운 그 시대 이 아까운 말이죠. 두루마리에다가 그거를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10번째 장자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온다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 1월달 그리고 신년도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 심야기도회지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감동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이 하나님이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끝나고 여러 가지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